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 지시를 따라갔을 때 준비된 은혜를 발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알면서도 준비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과거에도 준비하셨고 미래에도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누가 거처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거처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미래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은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결혼식 날. 예. 결혼식 날 그날만 준비한 거 아니고 며칠 전부터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준비해 놓으신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세도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지만은 현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해요. 복중에 태아가 있을 때 출산하기 전에 뭐 준비하죠? 미리서 다 출산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성장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마음은 있으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지만은 다 준비를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생각만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게 미안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해서 주시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아도 준비한 것들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가 되면 자녀에게 허락하지요.
뭐 유산도 주고 뭐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자녀가 떡을 달라면 그 대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찾기를 기다리시고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몇 가지 사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가 먼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장 현실 속에는 어때요? 굉장히 고통이에요. 자신이 죽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에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 성장해서 사랑이 듬뿍 그에게 쏟아졌는데 그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고통이에요.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가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삭을 대신할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뿔이 숯불에 걸려서 거기 그러면 그렇지. 놀랍게 그가 감격 속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고 온갖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비해냈어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인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지시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했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실패한 일이 있어요. 지시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힘들어 보였지만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였지만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된 곳이었음을 그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오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히게 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고기를 2배나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자기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밤에도 못 잡은 고기를 낮에 잡는다. 자기는 평생 동안 업으로 생활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어.
그러나 지시이기 때문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뭐가? 고기가 2배나 있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준비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발견했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발견했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부터 그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 큰 일꾼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집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시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변화된 은혜를 발견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스다 들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 넘는 사람이 먹는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엘리야야, 요단 그리 시내가로 가라. 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데가 있어야 사는데 사람도 안 사는 그리 시내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지시하시면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뭘 준비해 놨을까?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또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이 그 한 주간 정도 남았었어요. 지난번에 신수동교회 부목사님이 왔다 갔지요. 그 목사님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책이 이만큼 한 권이 45,000원이에요. 그 목사님이 집필한 책 가운데 하나가. 그런데 그 책을 꼭 사야 됐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사야 됐는데 지금 방학에서 내려가야 되고 내 주머니에는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편지가 2통이 왔어요. 편지가. 그러니까 편지를 뜯어보니까 3만 원이 들었어요. 또 하나를 또 뜯어보니까 2만 원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냥 뭐 송금하면 그러니까 그냥 현찰로 보내서 오면서 옷을 사 입고 오라고. 본인 돈도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어떤 관계 때문에 누가 준 거예요, 나를.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에게 엘리야를 먹이신 까마귀는 오늘 또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엘리야에게는 뭘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다?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셔서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니까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또 지시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몰라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사는. 그런데 3년 반 지금 가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고 그 가정에도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를 만나. 하나님은 부잣집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보냈어요. 누구를 준비하셨다? 사르반 여인을 준비하셨어. 그곳으로 빵을 만들었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뭄의 때가 다 지나가고 양식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주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다가도 또 실족하고 그렇게 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선택의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맞춰 살 것인가. 그러나 본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언제 알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 더 정박에 있다가 출항해야 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 그래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정박하고 있는 이 항구 배 정박하기 불안전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풍랑이 일고 배가 파산할 수도 있고 날씨가 앞으로 점점 나빠져 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배가 출항해야 된다. 그들은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더 말을 믿고서 배가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날이 따라서 순풍의 돛을 달고 옛날에는 동력선이 없기 때문에 노를 주고 돛을 올리고 바람에 맞춰 가는데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불어주니까 동력선 못지않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득이한 줄 알고 예전에 번역에는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를 천만다행이다. 이 좋은 날 이렇게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뭐가 일어나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결국에는 배가 파산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내 생각이 옳은가를 알게 되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걸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뭐가 있다? 준비된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간섭을 받고 잔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제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고 간섭에서 영역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멋있게 해서 성공하리라 큰 부푼 꿈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졌어요. 뭔가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떠나갔어요. 살려고 돼지 치는 곳에 우리나라 양둔장은 참 좋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고급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돼지를 거기는 어떻게 치는 거 아니에요? 들이다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지들이 방목하니까 열매도 따먹고 그러는데 그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자 했지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자신 곁을 떠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결단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가는가.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의 품꾼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책망하고 문전박대할 줄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다른 사람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버지가 기다렸을까요? 집을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해 놓고 기다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지의 모습입니다. 돼지와 함께 살았으니까 돼지 인생을 산 거예요. 냄새가 나지요. 그렇지만은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 불쌍한 생각이 들고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냐. 이유를 묻지 않아요. 반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지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옷을 입혔다?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았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의복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요. 사극을 보면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이나 정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청색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옷이 그 지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지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은혜는 외적인 부분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에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권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이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손에 달려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제수로 팔려갔는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이 뭘 손에 끼워줬다? 반지를 끼워. 왕의 권세를 임해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뭘 제압할 수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새 신을 준비하는 신겨 주셨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서야 할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먹고 즐기면서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는 인생, 천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명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아버지 품에서 멀어진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준비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